좋은 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매일 여러분들 읽을 분량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장씩 읽으시면 토요일 주일은 빼먹은 거. 그렇죠. 예. 그러면 1년이면 네, 충분히 일독합니다. 네. 잘 따라오고 계신 분들 계시고 요즘 유난히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참여가 늘어났어요. 너무 감사하죠. 사실은 이쯤 되면 이제 지칠 법한데 그러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책거리 한번 하고 그 이후로 더 많은 분들이 할렐루야. 힘을 내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감사해요, 힘내시기 정말. 바라고요. 자, 오늘 본문은요. 예, 역대상 저희 계속 하고 있는데요. 네. 18장부터 오늘 22장까지. 네. 예, 오늘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네. 이 18장은 사무엘하 8장하고 거의 내용이 같아요. 그냥. 사무엘하 8장에서 다윗이 블레셋도 정복하고 모압도 정복하고 이제 소바라고 나오는데 아람이죠. 아람의 여러 도시 국가들이 있어요. 그중에 아람 소바를 비롯한 이 아람 지역도 정복하고 에돔도 정복하고 사무엘하 8장에서 이렇게 다윗이 다 정복하는 가운데 네.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하 10장에서 다른 나라들은 그냥 간단히 서술됐는데 정복했다고 암몬과의 정복이 이제 2장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 싸움 이기고 두 번째 싸움 중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게 이제 19장에 똑같이 이어져요. 18장에서 사무엘하 8장처럼 그리고 19장이 사무엘하 10장처럼 암몬과의 전쟁. 그 전에 사무엘하 9장에 나왔던 내용이 무비보셋이라고 사울의 아들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사울 가문의 이야기는 역대에서는 그냥 사라져 버려요. 거의 굳이 막 그런 걸 다 쓰기에는 이 전체를 서술하는 데 있어서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네. 보는 거죠. 이제 이 역대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윗이고요. 그리고 성전 이 두 네. 가지가 역대기의 관심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바로 사무엘하 10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암몬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똑같이 시작해요. 사무엘하 10장하고 역대상 19장이 이제 암몬과 싸움을 하게 되고 처음에는 싸우려고 한 게 아니죠. 암몬 왕 나하스는 다윗하고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친선 국가였는데 나하스가 죽으면서 그 아들 한운이 왕이 되고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내죠. 그런데 이 한운의 그 부하들 신하들이 다윗이 우리나라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그 조문 사절들에게 욕을 보이죠. 수염을 네. 다 깎아버리고 옷을 막 볼기까지 잘라버리고 엉덩이가 다 보이게끔 옷을 잘라버리고 막 이렇게 해서 돌려보내고 나니까 이제는 다윗이 우리를 진짜 치겠구나. 갑자기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조문 사절한테 자신 있게 했는데 걱정되니까 아람 소바를 불러요. 이 아람 소바가 바로 다윗과 요 전에 싸웠던 나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람 소바 그리고 아람의 나하라임 아람 마아가 이런 아람의 도시국가들 처음엔 세 개의 도시국가가 참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압이 간단히 제압해버리죠. 요압과 그 아우가. 그러고 나니까 아람이 나머지 나라들을 전부 다 불러요. 여기 보면 강 건너라고 하는데 유프라테스 강 북쪽에 네. 있는 아람 국가들을 다 부르지만 역시 다윗이 이깁니다. 그리고 드디어 20장 여기서 저희가 사무엘하 11장에서 이제 아람과의 첫 번째 싸움을 이렇게 이기고 암몬 플러스 아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암몬과 다시 해가 바뀌어서 전쟁할 때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직접 출전하지 않고 요압을 보내죠. 네.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고요. 네. 이 전쟁의 결과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열왕기랑 이 사무엘하랑 똑같이 나옵니다. 네. 라빠 성이라고 그 아람의 수도를 요압이 직접 점령하지 않고 라빠라는 그 수도는 다윗이 가서 점령하게 되죠. 그런데 저희가 알다시피 사무엘하는요. 이 마지막 아람과의 싸움에서 요압이 먼저 출진했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고 그리고 전쟁의 결론이 나는 다윗이 라빠를 점령하는 것 그 사이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에피소드가 사무엘하 후반부 전체를 뒤바꾸는 에피소드였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그렇죠. 이 바세바 사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아 장군의 부인을 범하는 네. 사건. 이 사건이 통째로 생략돼 있어요. 그러네요, 진짜. 역대기에서는요. 네. 그 사건은 사실은 이 전체 그 아람과의 전쟁이라는 큰 대국에서 그거는 작은 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에피소드죠. 그런데 역대기는 아예 그런 일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그냥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왜냐면 그냥 우리 아자아자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니까. 그렇죠. 그리고 쟤는 좀 감추고. 그리고 나서요. 네. 이 암몬을 정복하고 블레셋까지 정복하는 이야기로 넘어가요. 네. 블레셋의 엘하난이라는 다윗의 이제 장군 중에 누가 블레셋 가드의 거인을 잡는 이야기. 네. 이거는요 원래 사무엘하 21장에 나오는 거예요. 한참을 건너. 그러니까 사무엘하 11장에서
암몬과의 싸움을 하다가 밧세바 사건이 있고요. 네. 사무엘하 21장에 블레셋 가드의 거인을 엘하난이 잡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사무엘하는 뭐가 있냐면요. 다윗의 아들들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 있어요. 다윗 가문이 흔들리는 거죠. 네.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압살롬이 도망갔다가 다시 압살롬이 돌아와서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이 도망다니고 이 이야기가요. 네. 사무엘하의 후반부가 통째로 생략돼 버렸어요. 예. 너무 특이하죠. 이거는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역대기가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역대기는 그래서 역사를 조작하려고 한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에 있었던 그 열왕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에 있었던 그 역사를 역대기 기자가 다시 쓰면서 이거 다윗을 수치스럽게 했던 다윗을 나쁘게 표현하는 역사를 지워버리고 역사를 조작하려고 한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말하면 저희가 뭐 신앙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네. 그렇게 말하면 더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그러면 역대기를 쓴 다음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지워버렸어야죠.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역대기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자료들도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것들을 같이 있어요. 이거를 역사를 조작하려는 의도 같았으면 없어요. 앞에 걸 없애거든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것만 보면 사무엘하만 보면 다윗이란 놈이 정말 나쁜 놈이구나 이런 말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결국 이 사람이 이 나라를 만든 사람부터가 틀려먹었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사무엘상하를 기록한 사람은 그 위대했던 다윗조차도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셨으니 우리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자 이걸 말하고 싶었다면 네. 역대기 기자는 그것만 보면 그것도 맞지만 그것만 보면 그 다윗의 위대함 우리 선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의 그 위대함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도 좀 보았으면 하는 마음에 기록했다고 봐야겠죠. 네. 이 역사 조작이 아닙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21장으로 넘어가면요. 인구조사 이야기가 나와요. 인구조사 이야기는요. 사무엘하 마지막 장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사실 아직 29장까지 많이 남아있거든요. 역대상은요. 네. 그러니까 사무엘하도 다윗 이야기고요. 역대상도 다윗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무엘하는 인구조사가 마지막으로 사무엘하가 끝나버리는데 역대는 아직도 할 말이 많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할 말 29장까지 남아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요. 인구조사가 끝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 전에 인구조사 부분에서의 차이도 좀 볼게요. 인구조사에서는요. 사무엘하 24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충동시키셔서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제가 아주 비슷한 두 구절을 읽어드리는 건데요. 한번 차이를 느껴보세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니라. 뭐가 달라졌을까요? 야, 주체자가 완전 하나님에서 그렇죠. 사탄으로 바뀌어버리네요. 사무엘 하에서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역대상에서는요. 사탄이 했다고 나와요. 이거는요. 뭐 말씀드렸듯이 역사 조작이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안 되고 관점을 달리하는 거예요. 열왕기는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셨다라는 관점이라면 이 역대는요. 그것도 맞아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러나 우리의 죄악은 그럼 어디서 온 거겠습니까? 사탄에게 우리가 놀아났다. 라고 역대상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 이게 물론 우리의 죄악이고 이건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사탄이 한 거면 사탄이 한 거고 하나님이 한 거면 하나님이 한 거지 이 둘이 같은 뜻일 수 있겠느냐. 그런데 욥기에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사탄도 그 모든 다. 게 다. 그쵸? 맞아. 예.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을 징벌하기로 작정하셨을 때 네. 그때 사탄의 유혹에 이스라엘이 넘어가게 하시는 거죠.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네요. 그리고 또 요압도요 좀 되게 괜찮은 사람으로 나와요. 역대기에서는 요압이 우리 앞에서 계속 이상한 사람이라고 완전 이상한 얘기해. 사람이었는데 예를 들면 네. 요압이 말이 조금 바뀌어요. 비슷하게 요압이 인구조사를 다윗이 하려고 할 때 요압이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하는 건 똑같은데 네. 거기에 한마디가 첨가되는 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십니까? 라고 다윗에게 말해요. 이 말이 원래는 없던 거거든요. 네. 사무엘하에는. 그러니까 요압이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하나님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이것은 다윗의 죄가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의 죄가 될 것이다. 이런 걸 알고 있기도 하고요. 또 요압이 결국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강요해서 억지로 하지만 여기서 보시면 베냐민과 레위는 계수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요압이. 21장 6절에. 그러니까 요압이라는 사람이
좀 더 괜찮은 사람으로 나와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역대기는요. 우리 조상들, 우리 또 다윗의 장군들도 좀 더 괜찮은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네. 인구조사 숫자도 늘어나고요. 더 우리나라 괜찮은 나라였고요. 제일 큰 차이는 뭐 인구조사 숫자는 많이 늘어나지 않는데 땅값이 엄청나게 비싸져요. 왜냐하면 원래 다윗이 이제 재앙, 인구조사로 인해서 내린 재앙 때문에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때 그냥 제사를 드리지 않고 땅을 사가지고 그 땅에서 오르난의 타작마당, 네네. 저쪽에서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사람 이름은 뭐 시대가 바뀌니까 조금 발음이 바뀌는 건데 처음에 사무엘하에서는 땅을 산 값이 은 50세겔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금 600세겔로 바뀌어요. 아니 이거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거 뭔가 너무 큰 하나가. 차이예요. 차이가 네. 뭐 어느 정도 나는 게 아니라 은 600g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금 7kg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오늘 검색해 보니까 최근 시세로 40만 원이었는데 네. 은 50세겔이. 네. 그런데 금 600세겔은 금 7kg은 대충 3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아니 그건 뭔가 하나 틀린 거예요. 40만 어떻게 원이 된 3억 5천만 원으로. 뭐 이 성경에 대한 이게 네. 그러니까 사무엘 하에서는요. 네. 이게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고 나오는데 정확히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직역하면 단어 순서대로 타작마당 그리고 소 은 50세겔에 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이게요. 아마도 타작마당 값은 안 치고 소를 은 50세겔에 샀다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앞에 타작마당을 샀다가 있고 그리고 뒤에 소가 있고 은 50세겔에 있는 거거든요. 가축과 은 50세겔. 그러니까 가축을 은 50세겔에 샀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40만 원인데 땅값이 너무 싸다. 너무 싸요. 땅값이.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막벨라구를 살 때도 네. 은 400세겔에 사거든요. 네. 불 하나 사는데도 은 400세겔인데 네. 타작마당을 은 50세겔에 샀다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거는 타작마당 그리고 은 50세겔에 소를 네. 샀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사무엘하는. 그런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역대기는 이 전체 땅 산 돈까지를 전부 다 해가지고 이제 3억 5천만 원 금 600세겔 나온 거죠. 네. 그 땅을 산 돈을 다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가. 이걸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디로 넘어가면 22장에서 원래 사무엘상은 그 땅 사서 제사 지내면서 끝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재앙을 멈추시면서. 그런데 여기서는요. 22장에서 이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하면서 다윗이 여기가 성전이 될 땅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이제 내가 비록 성전일 수는 없지만 내 아들이 성전을 지을 거니까 성전 재료들을 마련하면서 쭉 그 성전을 만들기 위한 준비가 29장까지 가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산 이 사건이 너무 중요한 거죠. 여기서 성전이 세워질 거고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막 불이 내려와서 제사를 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같은 것도 사무엘에는 없던 거죠. 마치 엘리야 때처럼 불이 내리고. 이 땅의 값을 충분한 값을 지불했다. 이 충분한 값도 아브라함이 막벨라구를 살 때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을 쓰거든요. 네. 아브라함이나 엘리야를 떠오르게 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역대상의 마지막 부분 다윗의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 성전 준비를 설명하는 겁니다. 네. 자, 역대상 18장부터 22장까지 오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 말씀과 비교해서 읽으니까 훨씬 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역대상이 예. 뭘 말하고 싶은지가 네. 명확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거는 결코 열왕기나 사무엘상하에 있던 내용을 뭐 역사를 바꾸려고 한다 이게 아니라 네, 다른 관점을 제시하면서 이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기 시작했는가를 네. 좀 더 자세히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네. 자, 오늘도 꼭 읽으시고 읽었어요. 출석 체크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